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좀 길게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 심령 안에 담대함과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이제 그 첫 사역을 감당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또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응답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13절까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그 언어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 앞에 13절의 말씀에서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결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일컫는 시간 표현법입니다. 자, 오전 9시인데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취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선지자 요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서만 차별되어진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성령을 받아 예언하게 될 거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고, 또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고,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에게 또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절 20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지금 그 앞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피와 불과 연기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의 날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등지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온 천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2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전하는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의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믿고 따르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자, 그러면 너희에게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지금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표적들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졌던 예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1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제 말씀들은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하시며, 또한 음부에 내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자,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의 표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이런 많은 권능 있는 능력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 너희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 23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모든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저주 아래 놓인 자처럼 나무에 매달린 것이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그 피가 대속의 피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제 너희들에게 내준 바 되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거다. 한편 예수님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미리 예수님께서 아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3번이나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 것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줌으로써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율법이 없는 저 로마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내주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4절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 심령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계신 곳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분이시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더 굳건하게 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의 심령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나의 삶 속에서 늘 이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망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는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망의 줄로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삶을 능히 능력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기 이 이야기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내가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내 앞에 계신 주는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뵙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이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 메시아의 이 이야기를 이미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가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라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그래서 26절과 27절을 같이 이렇게 읽어야겠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 혀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즐겁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 육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저 지옥 땅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즉 메시아 된 나를, 거룩한 나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땅 속에서 썩도록 내 육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육체도 희망이 있다 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나 메시아에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메시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저 땅속에, 음부, 저 땅속에 썩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내 육체도 희망을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나를 다시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내 생명을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결국 메시아께서 부활하실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의 그 죽어서 장사된 묘가 오늘까지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하여 그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위에 앉게 하셔서, 즉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즉 바로 그 다윗이 이미 알려주었던,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에 앉겠다는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주어 죽인 메시아 예수님 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거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 땅속 음부에 버려지지 않게 하셨고 그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은 아름답게 이루셨던 것이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진실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오늘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바로 베드로는 또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이러한 능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심령은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삶이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전할 줄 아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괴롭지만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아픔투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러한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며 나는 담대하게 이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4절 35절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편의 이 메시아 시편을 베드로는 또다시 인용하면서 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즉 마귀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네가 네 발로 그 모든 대적을 그 원수 마귀를 너의 발로 짓밟을 때까지 너는 예수님 메시아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들이요 온 백성들이요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흘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사흘이 지난 다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40여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10여일이 지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얻고 난 다음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분을 세우셨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메시아의 증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셔서 다시금 살아나 하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에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면서 부정했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후 베드로가 전하였던 이 첫 번째 담대한 설교를 이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증인되기 원하며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니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삶에,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